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5번째, 가장 놀라운 소식이 담긴 성경 구절, 가장 놀라운 성경이 담긴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누구나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 라는 구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료라는 뜻이고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누구나 결사적으로 지옥에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만 제외하고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제사함과 영생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지옥에 가야 해 하는 사람도 본인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과 흥분을 모든 사람이 깨닫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이면서 마취제와 방부제의 발견자인 심프슨 박사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당신의 일생 중 최대의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일생 중에 최대의 발견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대죠. 이때 경건한 과학자인 심프슨은 확신이 넘치면서 그것은 내가 죄인의 계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내가 죄인의 계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 여러분, 기자가 이해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감사합니다 하며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면 되는 것이죠. 선물을 주신 것을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공로라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역시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랑이 없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얼마나 잘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 못한 것 같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너는 내 것이라.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입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까다롭고 인색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를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 방 정리도 안 하고 해달라는 것은 많고 공부는 지독히 안 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당당히 집으로 들어옵니다. 양심이 있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나 같은 놈도 들어가도 되나요? 전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양심도 없고 뻔뻔한지 몰라도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다. 아니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어느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한 번은 대단히 혼을 낸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녁 먹을 때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와서 밥 먹어라 했더니 예 하고는 밥상에 앉더랍니다. 가만히 있길래 밥 먹어라 했더니 예 하고 밥만 먹더랍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도 먹어라 했더니 예 하고 먹더랍니다. 밥 먹고 일어나서기에 과일도 먹어라 했더니 예 하고, 그러고는 공부하러 책상에 앉더랍니다. 보기가 측은하여 만화 영어 보고 공부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는 TV 앞에 앉는데, 그동안 아들이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건 아들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 태도는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누리는 것이 먼저더라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까다롭고 굳은 사람으로 느낀다면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율법 생활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레이몬 드릴리라는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벽돌 한 장을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더랍니다.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대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이 청년의 마음을 찔러요.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되었는데, 선한 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로 불리었습니다. 릴리 목사의 장례식 때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 밤마다 어루만지며 눈물을 떨어뜨리며 기도하던 그 벽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